할렐루야. 오늘 귀한 날 10월 첫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달무드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모집하는데 면접 시험이 있었습니다.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왜 학생은 우리 학교에 입학하려고 합니까? 그때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요. 학교가 좋아서요. 잘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그런 학생들은 거의 불합격이 되었고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은 합격했다고 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이 학교는 좋은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이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학생들은 거의 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친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요? 이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를 아주 잘하셔서 은혜롭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위로받기를 위해서요? 이 교회는 찬양이 뜨겁고 찬양이 은혜로워서요? 이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셔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 우리는 이제 2021년 10월 달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차츰차츰 우리는 이제 코로나도 이제 거리두기도 그리고 방역수칙도 어느 정도 이제 풀어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새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이 뭔가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리라. 이제부터는 한 2년 동안 우리의 삶은 사실은 힘들고 어렵고 중단되었고 중지되었던 그러한 신앙생활과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넘버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가 맞이하여야 합니다.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결과가 별로 신통치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밤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준비를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나왔거나 결과가 별로 좋지 않거나 사업을 열심히 시작했는데 때를 잘못 맞춰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비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 적자가 쌓여서 곧 문을 닫아야 될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성장보다 성숙을 우리가 많이 원하죠. 그렇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성도가 많이 모이면 좋잖아요.
열심히 목회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전도했는데 생각보다 목회가 잘 안 됐을 때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한 줄 아십니까?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있는 우리들,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가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한숨만 나오는 그 어부들이, 실패한 그들이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고 배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들이 시리에 빠졌으나 앞으로 장담할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주저앉고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주저앉고만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고만 있어야 됩니까? 절망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평상시에 그는 양을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짐승이 달려올 때에 그는 물맷들을 가지고 짐승을 내어 쫓아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런 마지막 때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그의 손에는요 갑옷이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갑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평상시에 준비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그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니까 시몬, 나중에 베드로가 되었죠. 시몬은, 베드로는 평상시에 준비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상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자를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잘 정리된, 청소된 그 배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죄로 인하여서 부르짖는 것을 듣고 그 의구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실패자였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나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실패한 자였지만은 예수님은 그곳을 향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선택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시몬의 배에 올라간 것은 특별히 선택의 은혜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 시몬의 배에 올라갔다는 이 선택의 은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찾아가고 계십니다. 아니,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전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 덜컥하는 사람도 있대요. 아이고, 목사님 또 부탁하려고 하는 거야. 목사님 또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특별히 부탁하고 특별히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선택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시나무 떨지 말고 뭘 일을 맡겨줬을 때에, 무슨 일을 부탁했을 때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시몬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거기에는 깨끗이 청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돼야 또 이제 내일 오늘 저녁에 나와서 고기를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자기 배에 올라오셨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의 정성, 자기의 수고한 시간, 자기의 그 청소된 배, 그리고 자기의 편안함,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어떻게 해요?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합니다. 빨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세요. 좀 쉬고 싶습니까? 편안해지고 싶습니까? 안주하고 싶습니까? 이것을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의 삶은 차원이 다른 앞으로 되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넘버 2,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여야 합니다.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내가 말이죠,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내가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내 경험으로 볼 때에 지금은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니에요. 밤에 고기를 잡는데 지금은 낮이에요. 그리고 고기는 낮은가에 있는데 깊은 곳에 간들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안 잡아봤잖아요. 나는 많이 잡아봤어요. 목사님은 안 해봤잖아요. 나는 많이 해봤어요. 내 경험은 이래요. 지금은 목사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몬이 긍정적으로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얘기했을까요? 이 방송을 듣거나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 아마 긍정적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줄을 나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식적으로 볼 때 맞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것은 모험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이가 생긴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 밤에 그는 사라와 동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믿고 마음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안 된다고 하는 이 상식을 다 벗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때로는요, 힘이 들릴까봐, 때로는 코로나에 걸릴까봐, 부끄러운 일을 당할까봐, 손해를 볼까봐 말씀에 의지하지 않냐고, 실천하지 않냐고, 행동을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케 되고 역사가 나타나려면 행함을 해야 되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기생 나오면요 상처하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었어요. 그럴 때 그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는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런 행함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그 반응은 뭐냐? 믿음의 반응은 순종입니다. 시몬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아합에게 가서 보아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지만 이제 비가 오리라고 믿고 가서 말해라. 엘리야 선지자는 믿고 나갔습니다. 아합 왕에게 나갔습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왕에게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한 그 자리에, 내 힘으로 되지 않았던 그 자리를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예요. 시몬이요, 고기를 많이 잡았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응답은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행할 일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든지 어떤 것을 원하든지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뜻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넘버 3,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8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는 거예요. 엄청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고기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저기에 순종하고 내 배를 빌려 예수님 앞에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보상으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내가 코로나 시대에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이런 복을 주시겠지, 아니야, 주셨다고 생각하시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많이 잡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협력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니까는 다른 배 있는 동무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같이 감당했다는 말이에요. 같이 수고했다는 말이에요. 같이 협력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나누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혼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 앞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고 주신 복을 누리고 또한 이때에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은 서로 협력해야 되고요.
전도서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자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버릴전정 저 인간은 안 줘. 저 사람은 안 줘.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 배를 빌려줬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에게 큰 복이 임하여 풍성해질 때에 옆에 있는 자들의 고통이나 빈곤 등을 살펴고 같지 않은 국률의 협력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존재 목적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와서 싸웠지만은 싸우려고 해도 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해줬던 다윗,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아멜렉군들을 쫓아갔을 때에 몸이 아파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돌아와서 전리품을 나눠줬던 다윗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코로나 시대에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로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실 줄 믿어요. 그런데 그 복을 우리는 함께 나눠야 돼요.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나눠야 돼요. 협력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나눠줘야 돼요. 고통을 함께 나누지 아니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눠줘야 돼요. 나는 협력할지라도 그러지 아니한 자를 함께하고 보살피는 이런 차원이라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 아닙니까? 또 하나는 나의 존재를 깨달아야 이 일을 또 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자신의 삶을 살아온 것이 자신의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힘이었구나.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셔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나의 안꼬리를 숨을 아시는 하나님,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고기의 행위도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고기를 다 몰아가지고 이 배도로 그물을 던지는 곳에 다 모아서 그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고기의 움직임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까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계획이 있다가도 안 되고 뭘 이루려고 했다가도 안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몰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알게 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기 존재를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뭘 얘기했습니까? 이제는요 생명을 나눠주고 생명을 살리는 존재의 목적을 그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열릴 텐데 여러분의 시대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나만을 위해서 싸워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는 목적을 우리는 깨달아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라, 이 말씀은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방금 잡은 고기들을 처리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고기 어떻게 처리할 거요?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고기 잡는 비결을 알았어요. 간질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고기를 잡는 비밀을 알려줘야 될 선생을 이제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낌없이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 그물이나 배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에 맡기고 이제는 자기의 사용하는 용도와 목적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만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 주의 것이다.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그때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 있을지라도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생명까지도 내놓는다면 여러분 생각도 내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말립니다. 가면 안 돼요. 가면 죽어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생명까지 죽음까지 두려지 않고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 목적을 깨달았을 때. 에스더 4장에 보면요, 에스더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갖고 모르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때가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거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적을 벌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맡겨준 사명, 나의 존재의 목적을 위해서는 생명까지 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내 생각도.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어요. 생각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죄인도 있고 의인도 있고요. 요즘에 정치 얘기하지만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요. 돈을 많이 먹은 사람도 있고요. 퇴직금으로 50억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도 있대요. 모르겠지만 얼마나 속상하고 약이 오른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랑 못합니다. 얼마나 얄미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이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원수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원수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고 자기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르라 내가 너로 사람 없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은 그 베드로 시몬의 존재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고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차원이 다른 삶은 뭐냐? 원수를 미워하고 퇴직금으로 50억 받은 사람도 미워하고 그보다 돈을 더 많이 먹은 인간도 미워하고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상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까지는 다 내려놔라. 그래야 사람을 얻느니라. 취하느니라. 그물만 배만 나의 평안함과 정성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뻐서 낚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뻐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차원이 다른 삶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경험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다 그 앞에 내려놓고 목적은 사람을 얻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좀 치사해도 솔직한 얘기가 속이 뒤틀려도 괘씸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어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1804년 5월 35세의 나이로 황제로 추대되었어요. 이탈리아 왕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확정됩니다. 국토가 확정됩니다.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침략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의 충실한 부하가 이런 얘기합니다. 황제여, 러시아 침략을 취소하면 좋겠습니다. 계절도 그렇고 이 말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해야 됩니다. 취소해야 됩니다. 취소하세요. 그때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계획도 하고 성취도 한다. 내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결국 러시아를 침략한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에 실패했습니다. 워트로 전쟁에서도 그는 실패했습니다. 제임스 헬레나 성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을 지켜준 것은 혈기나 능력이나 패기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권세와 능력과 돈도 인간을 지켜주거나 복을 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실패한 자가 그물을 던졌을 때에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차원이 다른 복된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안 되고 실패했던 우리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차원이 다른, 차원이 더 높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실패한 자가 있습니까? 오늘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몸이 아파서 힘든 자가 있습니까? 자녀들로 인해서 속상한 자가 있습니까? 사업과 직장이 막혀서 고통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무척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같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분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는 말에 목적을 깨닫고 나가면 우리는 차원이 다른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 첫 주입니다. 이제 10월 달이 지나면, 고비가 지나면 아마 11월, 12월 차츰 우리에게는 희망찬 생활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삶을 위해서 나가기를 바라고, 다음 주 화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평봉도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11시 2부 예배 드린 후에는 잠시 청소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이성영 청년이나 또한 이행희 집사님 생일 축하하고, 그 위에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힘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같이 아무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자, 그리고 교회와 한맘교회와 전세계 교회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와 그리고 건축들과 자녀들 위에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